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무슨 날이죠?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처치. 우리 교회 50년을 맞이해서 오늘 어제 우리 기쁨의 예배도 함께 드렸고요. 또 임직식, 은퇴식도 있었고 오늘은 50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감회가 새롭고요. 50년 하면 짧은 것 같지만 반백년 하면 좀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반세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오랜 세월을 우리가 살아온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50여 년 전에 정말 이곳에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또 50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처음 믿음을 시작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눈물로 또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셨고 또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맺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보여주셨던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잘 이어받고 또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고 또 다음 세대들이 우리 신창동 교회에서 기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신창동 교회 위에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신창동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오늘 유독 점심이 맛있더라고요. 우리 임직자들이 또 이렇게 음식을 또 준비해 주셔서 또 맛있게 음식도 먹었습니다. 공짜 없는 거 아시죠? 맛있게 드셨으니까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 임직자들이 앞서서 일하실 때 여러분들이 우리 어제 예배 드리면서 서약했던 것처럼 함께 동역하고 함께 따라주고 또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신창동 교회와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에 바로 순종을 합니까? 순종을 못합니까?
순종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입이 뻣뻣한 건 오늘 얘기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입이 뻣뻣하지 않았고 지난주에는 리더십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 두려움이 모세에게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전에 영어로 얘기하면 트라우마. 기억나시죠? 자기 백성을 한번 도우려 했다가 그 살인한 현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동족끼리 또 싸울 때에 말렸더니 너도 네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자신의 살인의 현장이 발각되는 문제로 인하여서 모세가 도망치게 되었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이런 사람들 앞에 리더로서의 서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도 제가 무엇이어간데 벌써 저는 보니까 피부도 늙고 노인이 다 되어서 제가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 백성들이 저의 얘기를 어떻게 듣고 따라오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모세가 계속 버텼던 얘기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증거를 지난주에 보여주셨고 이제 또 모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모세가 두 번째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번에는 제게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데 살펴보니까 제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모세가 예를 들었던 그 능력 없는 이야기는 바로 언변의 부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는 영적인 리더로서의 그 역할을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감당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에 앞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잘했던 것 같습니까? 전 못했던 것 같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탁월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은 모세에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뭘 못한다고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뭐가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저 리더십도 없고 이 역할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 표적을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지팡이가 지팡이를 던져라 했더니 지팡이가 던지니까 뭘로 바뀌었습니까?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의 어디를 잡으라고 하나님이 또 명령하셨죠? 머리 아니고 꼬리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됐죠?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이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꼬리를 잡았을 때의 그 말씀은 꼬리를 잡으면 뱀의 꼬리를 잡으면 위험하다고 했습니까? 위험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위험한 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적은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라고 그러니까 손이 어떻게 됐죠? 나병,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넣었다 빼라고 그러니까 다 깨끗하게 회복이 되어졌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죄와 억압과 속박 속에서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잘못이 있을 때는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기적을 보여주셨던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적은 뭐였죠? 나일강 물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피로 바꿔버렸죠. 이것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죠. 그래서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애굽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어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뭐처럼 섬겼습니까? 신처럼 모시고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권력이었고 힘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물이 피가 되는 사건은 그 물이 피가 되면 물이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모세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을 불어 넣어주셨던 사건이 이 세 가지의 이 기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이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어떤 자라고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한 자라는 것, 입이 뻣뻣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한 입이 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유사한 변명을 한 구약의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이죠. 그렇게 하면 모르니까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누구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여기 에레미야라고 써져 있지도 않은데요. 그냥 아이라고밖에 안 나왔는데 이 아이가 에레미야인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렇지요. 역시 우리 신창동 교회 성도님들의 지적 수준은 스마트하십니다. 그렇죠. 에레미야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거기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으셨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대답을 한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당시에 남유다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은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멸망하기 그 직전 위기 상황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에레미야가.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요, 언제 불렀냐면요, 젊은 청년 때에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경험이 좀 미숙한 상태에 있었던 그런 에레미야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오늘 읽었던 에레미야 1장 6절에 에레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주저하고 있는 오늘 에레미야의 모습도 오늘 모세의 모습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라라는 이 표현은 경험이 부족한 미숙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떤 신앙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아직 좀 젊은 나이다 보니까 그런 완숙함이 부족해서 말재주도 없는 것 같고 또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다라는 생각을 에레미야가 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과 또 에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자신의 어떤 능력의 부재와
그리고 경험의 부재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을 누가 불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를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능력도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미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모세와 예레미야와 같이 변명을 늘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내가 봐서 스스로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느니 주저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능과 경험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저하고 있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뭐하며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뭐라라 말할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의 연약함을 스스로 고백하지 말라. 아이라 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뭐 하면 돼요?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뭐 하면 돼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함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쭉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여러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참 재미있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솜씨가 유별나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참 재미있기도 하고 저는 참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성향이 좀 내향적인 성향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좀 대화를 많이 안 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많이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 대학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하는 것도 참 부끄럽고 쑥스럽고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또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할 때에도 준비는 이만큼 했는데 전달력이 부족해서 또 제대로 전달이 못할 때 아쉬운 마음으로 또 말씀을 마쳤던 그런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염려, 두려움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표현력이 좋아서 전달력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한다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혀가 좀 둔하고 말 주변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의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또 감동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을 잘해야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좀 말주변이 없어서 하나님 이 역할 못할 것 같대요 라는 지금 모세의 표현인데, 그러나 여러분, 말로 그들을 움직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장정만 6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와 여자와 전체를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숫자였다라는 거죠. 그 200만의 숫자를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 말 몇 마디로 그들을 설득하고 이끌어내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또 당시에 누구와 대화를 하고 그 문제를 풀어야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까? 누구를 상대해야 되죠? 애굽의 바로를 상대해야 합니다. 애굽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한 군주와 대화를 하고 그 대화 속에 싸워 이겨야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모세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힘만으로는, 그의 재능만 가지고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언변이나 기술, 재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떠한 사람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일들을 주님 안에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각자에게 은사대로 직분과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요,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갑자기 주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본래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 재능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성격이 강직해서 일을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온순해서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의 성향과 성품이 다 다르고 그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임직을 받아서 또 장로로 장로님으로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움을 입은 여러분들의 그 각자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필요한 능력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하나님의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직자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직분과 사명을 맡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초심,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열심과 열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은 가득 채워져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변명한 모세에게 그러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죠? 그 입을 누가 지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입에 할 말을 누가 주시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 답변은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의미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모세가 말이 어둔하고 그의 말이 언변이 뛰어나지 못하는 것을 모른 채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맡기시기 위하여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눈과 입과 귀를 지으신 하나님 되심을 오늘 모세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큰 능력이 없어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능력 밖의 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학벌, 학식, 언변 이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또 탁월하게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기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에 학식과 언변과 이런 학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그 무엇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이 되어 주셔서 또 그에게 할 말을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염려하고 주저할 때에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자, 이쯤 하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적도 보여주셨고 하나님 저 말 못해요 라고 주저할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알려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다면 여러분 요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오늘 모세는요 13절을 보세요. 어떻게 대답하는지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가겠다는 것입니까? 안 가겠다는 것입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같이 아둔한 자를 어떻게 보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십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대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모세보다 더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것도 못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따르겠다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함께 하겠다, 네가 말을 못하면 너 입에 무슨 말을 할 것까지도 내가 다 넣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왜 하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택하셔서 이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의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 참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다가 모세의 모습 속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시고 여러 일들을 맡기시는데 때로는 내가 판단하고 생각했을 때에 이건 어려운 일인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분명히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 앞에 따지며 기도했던 적이 저의 삶 속에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또 사명자로서 감당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요, 정말 뛰어넘어야 될 큰 산과 같은 일들이 앞에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를 여기에 세워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십니까? 옆에 김 집사님도 계시고 최 집사님도 계시고 김 장로님도 계시고 이 장로님도 계신데 왜 하필 접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그 어려움 때문에 불평한 적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깊이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으셨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와 하나님께 은혜를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왜 유독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부르심 앞에서는 모세와 같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 저 같은 사람, 왜 하필 접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하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나타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이번에 임직하신 우리 임직자들,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족함이 많고 내가 이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나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도 여러분 마음속에 때때로 찾아오게 될 것이고, 또 여러 일들을 감당하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이 모세와 같은 생각을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지면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분노를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없이요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하고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밀려오지요. 그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은 내가 이것에 대한 부담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에 보게 되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는 우리를 통하여 함께 일할 동역자도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동역할 일꾼,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자, 오늘 모세 옆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까? 그의 형 아론을 그의 동역자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이불을 대신할 것이요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아론보다 더 높은 지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할 말을 아론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 일을 함께 감당하도록 동역자로 그를 세우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두려움과 염려는 어떻게 말을 할까? 이 염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입에 할 말을 내가 넣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역자 아론을 곁에 붙여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뭘 주리라?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할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 둘씩 짝을 지어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들을 보낼 때에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더해 주시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슨 말을 하여야 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이끄시고 동역자들을 세우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임직하신 모든 우리 임직자들 함께 장로로 세워지고 또 함께 안수집사로 세워지고 함께 권사로 세워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야 될 동역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세워지고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임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있는 모든 교우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바로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가지를 더 명하십니다. 그가 주저하고 염려하고 있을 그때에 그를 위하여 할 말을 주시고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이제 한 가지를 더 붙잡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붙잡고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신은요, 결단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품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실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습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의 꼬리를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두려워서 그 꼬리를 잡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겠습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순종하고 깨달은 것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믿음의 여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다 받아주시고 그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시고 그를 이해시키고 그를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는 연약하여서 기적을 보여주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동역자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를 설득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한 주의 백성들을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우리를 밀어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못해요, 안 돼요,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라고 주저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 입에 말을 넣어주고 네가 부족하면 내가 동역자를 세워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설득하시고 힘을 불어넣어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오늘 모세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핑계하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우리의 사역이 멀어져 있다라면 오늘 하나님을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걸음걸음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힘내서 모세를 오늘 바라보시고 그를 설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붙잡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일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함께 만나 고백하고 선포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